한 선교사님이 무슬림 국가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무슬림 국가는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몸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을이 복음으로 변화된 겁니다.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가요? 그런 좋은 일들은 또 옆으로 소문이 나죠. 옆 마을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그 옆 마을에서 경찰에 고발했대요. 경찰은 신고를 받고는요, 출동하고 무슨 일인가 그 마을을 조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복된 일도 일어나지만 이 어둠의 역사도 같이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신고를 당한 선교사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경찰이 마을을 둘러봅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도리어 마을이 선하게 변화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선교사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한마디 남겼대죠. 다음에 저 마을 사람들이 못되게 굴면 신고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울타리가 넓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니 천국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죠. 우리가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임하여서 은혜를 충만히, 성령 충만히 받듯이 천국의 은혜로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마을이 들썩들썩거리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예수께로 쏠립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그걸 보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예수 조사단을 파송을 합니다.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사하러 보낸 거죠. 오늘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 조사단을 파견한 겁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조사했겠죠. 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는지 이제 경계를 합니다.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만들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 조사단과 말씀 배틀을 하는 겁니다. 말씀 배틀. 그들의 속과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배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봤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밖에 안 돼요. 2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성경 본문도 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예수 조사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점점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진짜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진짜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가짜같이 살잖아요. 가짜같이. 그러니까 점점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죄인이 되고 하나님께로 멀어진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같이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요, 순수한 열정으로 잘 해보려고 시작합니다. 봄 2월달, 3월달 되면요, 힘든 몸을 이끄시고도 이제 올해 농사 잘 해봐야지, 그런 새로운 마음이 드시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요, 한번 잘해봐야지 시작합니다. 그 열정이 선한 지식, 올바른 방향이 더해져서 점점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열정이 식어져요.
처음 마음이 식어져요. 본래 의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변질이 돼버려요. 쇠퇴하고 사라져버려요. 오래되거나 연세 드실수록 백발이 영광이 되는가 하면 오래될수록 추해지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러다가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카비라는 가정이 이제 외세에 셀루커스 왕조라는 외세에 이제 맞서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독립운동은 잘 믿으려고 일으킨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쇠바람을 일으켰어요. 성경과 제사를 회복해요. 그리고 왕조도 세요. 왕이 돼요. 하스몬 왕조.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도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나라를 잘 세웠는데 글쎄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헬라 문화를 더 귀중하게 여겨요. 귀중하게 여겨요. 선줄로 생각할 때 경계해야 하는데 하스몬 왕조도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 하스몬 왕조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믿음의 새바람이 뭐였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성경에 이렇게 크게 4개를 말하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뭔지는 대충은 알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설명은 못해도 이게 이런 건가 보다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할게요. 이 4개의 당들은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충성심을 회복하려고 다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 나라의 고관들이었어요. 고관들. 그래서 시당을 잘, 이제 섬기자, 이제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의 회복을 꿈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성전이 파괴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중보자가 되시면서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열심당원은요, 칼을 들고는요, 해방을 위해서는 칼로 싸워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투쟁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칼로 무언가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칼로 망하잖아요. 더 큰 힘을 가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선 그들을 그리고 그 외의 유대 민족들을 아주 다 싹쓸이를 해버린 거예요. 칼로 흥하려는 한 자, 칼로 망한 거죠. 또 에세네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세네파 그리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세례 요한 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세상에 있으면 안 돼.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세상 문물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봄직한 쿰난 공동체라는 그러한 공동체도 에세네파의 한 공동체였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불편했겠죠. 세례 요한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낙타 털어 벌꿀 먹고 살았다고요? 거지라고요, 거지. 광야에서 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쿰난 공동체가 이제 이들도 성경을 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봤는데 이 쿰난 공동체가 이제 광야의 동굴에 성경을 숨겨놓고 이제 항아리에 숨겨놓고는요 어딘가 이주를 하고 그 항아리가 2000년 동안 계속 그 동굴에 있었대요. 1950년 정도에 40년에서 50년 정도에 목동이 글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고 찾다가 동굴에 빠졌나 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동굴이 깊으니까 우리도 돌덩이 던지잖아요. 돌 땅 던졌는데 밑에서 쨍그랑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그 항아리에 글쎄 성경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어디 유튜브 아니면 들어본 사해문서라는 거예요. 성경. 지금 사해문서는요, 우리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성경 조각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하고요. 1000년 전에, 1000년 정도에 쓰여진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해도 사람들이 분명히 썼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이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광야에 살다가 또 로마 군대 때문에 어디로 피신을 하고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 에세네파의 정신은 예수님한테 흘러서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나는 못된 놈 될 거야 라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보통은 다 잘 살아야지, 복되게 살아야지. 이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초기에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정치 공동체였거든요. 그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고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다 손으로 썼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옮기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로 서기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치적인 공동체였는데 나중에는 종교적인 공동체가 됐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사람들의 기준이 되고 그러다가는요 이 사람들이 목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특권의식,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빠지고 그리고는요 하나님 진짜 말씀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겉모습만 남은 거예요. 겉모습만. 그러다간 하나님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가 밀려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파괴됐거든요. 이때 바리새파 중에 선생님 한 분이 로마 장군하고 협상을 벌여요. 우리 목숨 살려주세요. 우리가 얌니아, 야브네라는 도시에서만 우리가 딱 모여서 할게요. 여기서 성경 연구하고 살게요. 이것만 할게요. 라고 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요. 그 얌니아라는 곳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39권이다 라고 정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는 이어져 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 목에 힘 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일이나 이런 걸 보면 흥망성쇠가 있죠.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해보려고 하다가 또 이제 잘못됐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고 그 정신이 잘 유지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사람도 있고요. 감사한 건 우리 기독교는 굴곡이 있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굴곡이 있지만 참 감사한 건 날마다 새로워져서 2000년 동안이나 그 믿음을 유지하고 2000년 동안이나 점점 부흥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화의 인생들도 점점 나아지고 점점 정결해지고 점점 진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또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이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
참 믿음이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손을 안 씻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손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이 당시에는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구약의 율법에는 손 씻기 규정이 없어요. 다만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었어요. 물두멍에 손을 씻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데 글쎄 여기 까치집 짓고 오고 그 옷도 그 청바지 입고 오고 이렇게 널널한 빵꾸 뚫어진 옷 입고 오고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올라오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제사장이 지키는 건데 모든 사람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바리새인이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날마다 손 씻기가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손 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손을 씻어야 됩니다라는 규정을 딱 정해놓고는요, 무엇을 연구했냐면 손 씻을 때 물의 양은 이만큼 하셔야 되고요, 물은 이렇게 부어야 하고요, 손을 씻는 시간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 해야 됩니다. 정한 거예요. 아니, 손 하나 씻는데도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거고요. 물의 양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 잘못한 거고요. 또 그 시간을 벗어나서 씻으면 또 그 시간에 씻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거였어요.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중세 시대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 교회가 한참일 때 하나님 말씀보다 전승들이 이제 가르침이 더 강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신학자들이 모여서 막 토론을 해요. 연구를 해요. 그런데 뾰족한 바늘 위에 바늘이 있으시죠?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고요.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리고는요, 우리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할 때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에 만일 쥐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쥐가,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니까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쥐가 빠졌어요. 그럼 이 포도주는 더러운 것이 될까? 아니면 쥐가 성만찬 포도주에 빠졌으니까 쥐가 거룩하게 될까? 뭐 이런 연구도 한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성만찬하는 건 어떤 포도주든지 먼저 성결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시면서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옛날에는 그런 전통도 있잖아요. 위에는 하얀 브라우스에 밑에는 검은 치마를 입어야 경건한 사람 같고, 그리고 요즘에야 다 여기 드럼이 있지만 80년대만 해도 저도 기타를 쳤지만 그때는 물론 기타를 치면 여자 청년들에게, 여자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짱이었지만 장로님들에게는 문제아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드럼 안 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기타는 기본으로 쳐야 돼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찬양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갖가지 예가 있는데,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요. 그리고 복되게 살려고 다 시작해요. 잘 살기 위해서 가정 꾸린 거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이를 닦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니,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니,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저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치약을 중간부터 짜요. 그래서 제가 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는 게 맞는 거예요?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게 맞는 거예요? 이를 닦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를 닦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를 닦아서 이를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다 한 번씩 그런 사소한 걸로 싸워보셨잖아요. 꼭 치약이 아니더라도.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이 목숨 걸고 싸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작이 돼가지고 니네 집은 우리 집은 하면서 집안 싸움까지 부모님까지 그 들먹이면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다 어리석게 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냐면 15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15장 6절 말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의 가르침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없어져 버렸구나 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가르침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사랑하고 바르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걸 잃어버리면 다른 거 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목공 기술도 가진 분도 있고요. 커피 기술도 가진 분도 있고, 사진 기술을 가진 분도 있고, 또 갖가지 기술,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가진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배 운전 자격증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목회에 접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목회도 참 귀합니다. 제 친구 목사는요, 목공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집수리하고, 교회 수리도 하고, 나무로 감사패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무에다가 사람 얼굴도 이렇게 그리고, 감사패 하면서 뭐, 인명패 만들어서 딱 만들면 그렇게 근사할 수가 없어요. 주중에 일하고, 주일에 목회를 하고, 참 제주도 용하고, 참 귀한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여러 가지를 못해요. 하나만 하려고 해도요, 전전긍긍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친구 목사들에게도 말하지만, 말씀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는 쑥쑥 잘 된다는데, 야,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하는데, 저는 말씀 실험하고, 책 읽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없으면 설교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다른 일도 하고 목회를 잘하는 분들 보면 또 되게 부러워요. 젊을 때는 뭘 부러워했냐면, 아니, 남자를 3개월 만나고 3개월 만에 딱 헤어지고는요, 다른 남자를 만나요. 저는 못 그랬거든요. 누구를 만나면 오래 만나고 헤어지면 1년 동안 전전긍긍하고, 그러다가 누구 겨우 만나면 정부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아, 그 여자가 아내가 아니라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누구는 그냥 뭐 몇 개월 만나고 툭 하고 몇 개월 만나고 하고, 그 마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설교가
설교가 잘 써지고 목회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 보면 참 재주가 용하다, 참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잘하자 주의거든요. 혹시 제가 다른 거 못해도 널리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면 이걸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딸들이 항상 하거든요. 뭐 하나 하면 불러도 못 듣는다고. 또 봐. 다 거기에 빠졌네 하면서 다른 걸 신경을 못 썼어요. 다른 걸 신경 쓰면 설교를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성경 하나만이라도 잘 알자 주의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최고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릴리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신 역사적인 예수와 가장 가까운 그 마가복음을 공부하자 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됐잖아요. 성경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우리 이화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화려한 찬양이 울려 퍼져도 예수님이 계셔야 하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화려한 찬양이 없어도요, 혼자 새벽에 반주 없어요? 내가 혼자 찬송가를 흥얼거려요? 그런데 가슴에 예수님이 계시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슴이 터지잖아요. 교회 십자가는 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그곳이 교회겠어요? 예수 없는 목회가 목회겠냐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그 찐빵 먹어보려고 하세요. 안고 없으면 퍽퍽해서. 그래서 건빵에 꼭 별사탕이 있잖아요. 건빵만 먹으면 퍽퍽하니까 별사탕 먹으라고. 이 별사탕이 진짜는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 덕분에 가슴이 터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그래서 영혼이 변화되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과 예수님 마음을 꼭 붙잡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 변화. 바리새인도 처음에 하나님 잘 믿으려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니 그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외식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눈먼 인도자. 아니, 눈이 멀었어요. 이분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끌고 가요? 얼마나 큰일 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더 가르치는 사람.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루살이는 입에서 탁탁탁 해가지고 딱 걸러내는데 낙타는 꿀꺽하고 삼킨대요. 둘 다 뱉어내야 되지만 글쎄 사소한 것은 타타타타 하면서 자꾸 찾아가지고 뱉어내는데 더 큰 거는 그냥 쑥! 진짜 중요한 걸 지켜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끼고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이 부패함 때문에 그렇게 밖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열정 가득하고 순수한 마음이 변했습니다.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신은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게 되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기경해야 되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이 부서지고 완악한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찬송가 263장에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새벽에 가끔 은혜가 필요할 때 저도 부르거든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돌 같은 마음이 된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점점 커진 거죠. 욕심이 커진 거죠. 정욕이 커진 거죠. 눈앞의 것이 커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진 거죠.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전해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긍휼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복된 예배인데 마음 없이 껍데기만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산제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세대가 그렇게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그 가르침 받고 살지 말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 많이 남긴다고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한번 분별하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살아야 한다. 우리 논밭에 큰 돌이 있어요. 농사 지으실 때 밭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하죠. 지금 생각하시는 거 그렇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아이고 이걸 누가 이렇게 가져다 놨어. 아이고 이놈의 밭이 원래 그러지. 그때 살 때 그냥 그놈이 나쁜 놈이네 하면서 아니면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에 그러시나요? 안 그러죠. 그걸 어떻게든지 파서 그리고 들어서 던져버리고는요 밭을 기경합니다. 그곳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은 말씀에 걸릴 때도 있을 거예요.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12절 말씀.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덜커덕 걸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걸렸습니다. 이때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걸리고 찔릴 때 우리 말씀 전하는 자나 괜히 다른 화풀이 대상을 찾기도 하잖아요. 결점 찾아서 그 사람이 이거 너는 안 그러냐? 공격하면 그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는 일이죠.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은 말씀 때문에 걸리고 말씀 때문에 찔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교 주시는 거구나. 가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구나. 그리고 겸손히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그런 많은 열매 맺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부드럽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많이 맺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혹시 정욕 때문에, 당장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된다면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그 걸림돌이 쏙 빠지게 하여 주셔서 좋은 밭 되어 주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 심고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 거두게 하시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을 누리는 이화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